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절로 1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새롭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Happy Thanksgiving! 예,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을 지탱하는 두 축 중에 하나인 청교도주의의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여기 신대륙에 도착하여서 첫 수확을 얻은 후에 여호와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했습니다. 기독교 절기로 보면은 구약의 맥추감사절이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추수,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교도의 이 감사 정신 위에 이 미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감사했지만은 당시 삶의 환경이 좋고 넉넉해서 드린 감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의 인생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럽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이 영만리 신대륙을 향해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몸에 싣고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102명의 청교도들은 겨우 신대륙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낯선 개척지에서 풍토병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한 해 농사를 겨우 수확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은 새 땅에서 얻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 붙들고 살면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정착시켜 주실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영혼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말세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영혼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한 영혼을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청지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탕자가 그 마음을 알고 물질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돌아온 자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합니다. 남부지방으로 가려면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중부지방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왜 주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 여정 가운데서 북부지방인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본문 12절은 그 이유를 암시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마디마디가 떨어져가는 아픔을 평생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와도 격리되어서 평생 외롭게 하루살이 짐승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이었지만 그 복음의 소식,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는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하셨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이 생략되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이 부르짖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은 그 바쁘고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영적인 길을 쫑긋 세우시고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말씀합니다. 보셨다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그에게 가셔서 보셨다. 영혼의 외로움과 아픔을 보셨다 말씀했는데, 오늘도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오셔서 보셨다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 능동태입니다.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오셔서 보셨다는 거죠. 왜 주님이 굳이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방법과 동일하죠. 주님은 늘 우리 아픔을 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깨끗하게 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이 문둥병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내다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 아픔을 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가져온 그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아픔과 고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일어날 이후에 회복된 삶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여다보시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치유고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정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합니다. 평생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곧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사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감사하니,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배와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프로냐? 10명 중에 1명,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다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중에 10명 중에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기 길로, 좋은 세상 길로 돌아갔다는 암묵적인 그런 뜻이 말씀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큰 기적과 고침을 받고 큰 능력을 경험한 것이 결코 참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온 자의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에서 주님을 붙듭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옛날의 자기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병과 자기 삶과 자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병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했던 주님이었는데 자기 병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는 주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미신적으로 헬퍼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용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는 열의 9이 90%가 이에 해당한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예배하는 한 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받았을 때 선물로 주시는, 새 생명 안에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 그 생명에 감사하는,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가라 했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내 살 길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말세가 임박할 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인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은혜 찾아 돌아다니는 자가 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그 주님께 예배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자가 그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자가 단지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 중에 고침받은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10명 중에 이 한 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생의 벼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래서 한 번의 큰 이적을 경험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고 문둥병자처럼 인생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큰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도 연약한 나를 돌아보시고 우회해서 반대길로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고쳐주신 주님, 그뿐만 아니라 삶과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이제 내가 자원에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원에서 나와서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이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문둥병자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포도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자. 서로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살자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사랑을 만난 한 성도가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이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이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들리십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2000년 동안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압니다. 본문 17절, 18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한 영혼을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은 잔치집입니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라도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10자식 중에서 가장 못난 이런 자 하나가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쏠리는 거죠. 돌아온 자식보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 우리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홉, 자기 죄된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방황하며 고난당하며 매맞으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아는 돌아온 내가 그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좀 감당해 주지 않으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 보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기쁘지 않느냐?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 새 차를 사는 기쁨, 새 집을 얻은 기쁨, 그 무엇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적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던지, 그냥 무심코 생각했을 때는 감사의 조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 속 좁은 제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죄 많고 연약하고 잘못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 이르신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면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 한 해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돌아온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들을 집중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주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가 열매 맺게 해주시도록 이 연말 그리고 돌아오는 새해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은혜, 감사의 열매가 이번 연말과 그리고 내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모든 과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9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내 안에 아픔과 모든 슬픔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을 알아서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내려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되시고 노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